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46절로 49절까지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하나님이 거절하는 자는 예배의 자리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불쌍히 여기셔서 이날 불러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인도해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나의 영혼이 아버지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으로 한 주간 삶을 이루어가도록 지혜도 함께 주옵소서. 지금 친히 말씀해 주시고 이 말씀이 들려질 때 성령께서 바람처럼 불처럼 임해 주시사 영혼의 거듭남이 일어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여, 이 종회에 성령을 부으셔서 뻣뻣하고 굳어있는 말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의 말을 전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을 수종들 수 있게 하셔서 듣는 자들이 하나님 한 분을 만나는 그 축복의 장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이 날이 좋은 것은 뭐니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날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참으로 인격적이신 분입니다. 그 왜 그러냐면 우리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똑같이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도 똑같이 주시고 구원도 똑같이 주십니다. 구원을 모든 사람에게 주시지만 그 구원을 강제로 얻게 하지진 않으세요. 또 모든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치지만 듣는 사람 머리에 억지로 집어넣지도 않으십니다. 와서 말씀을 듣는 자가 행함으로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 원하시는 것은 스스로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행하다가 얻는 구원을 말하십니다. 교회는 이 구원 말하는 곳이에요. 사상이나 주의를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영혼을 깨닫게 한다면 말해야 되겠죠. 인간의 주의들, 인간이 만들어낸 인형들이 사람을 천국 가게 한다면 당연히 교회에서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 머리에서 나오는 것은요, 천국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주의나 사상, 인간의 신념을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천국 가는 믿음을 말하고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가르치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 믿음으로 드리다 영혼의 구원이 일어나셔서 내 이름이 창대해지는 복을 받는 이 한 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오늘 설교는 예수님께서 나를 보고 주여 주여 부르는 것보다 와서 말씀을 듣고 행하여 어떤 위기에서도 요동치 않고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되라라는 내용이에요. 아니, 매번 말씀도 듣고 주여 주여 부르는데 왜 무너진다고 그러시는 것일까? 내가 일반인도 아니고 제자가 돼서 따르는데 어떻게 그 제자가 무너질 수 있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이 성경의 본문을 보시면 이게 어떤 배경이냐면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삶에 대하여 여러 가지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모여서 주여 주여 하면서 부르니까 그것을 보시면서 한 말씀만 하시는데 너희는 어찌 나보고 주여 주여 하면서 내 말은 듣고 행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내게 와서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위기가 올 때 요동을 치다 결국 무너진다. 그러시면서 말씀을 드리면 행함으로 기초를 쌓아 그 어떤 위기에도
무너지지 않게 해라. 그 내용입니다. 근데 제자 한 사람이 이렇게 그 말을 듣더니 야, 오늘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꼭 나에게 하시는 말씀 같다. 나는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는데 지금까지 나는 그 누구에게도 주여라고 부른 적이 없다. 그 유명한 대제사장에게도 주여라고 부르지 않았고 이 가버나움의 훌륭한 회당장에게도 나는 주여라고 부르지 않는다. 내가 주여라고 부르는 분은 오직 이 예수님 한 분이다. 아니 그러면 야 네가 믿음이 있구나 뭐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왜 나보고 작은 위기 앞에서 너 다 무너진다고 말하는 것일까? 율법사든지 뭐 바리새인 그 사람들이 그렇게 훌륭한 걸 가르쳐도 난 그들에겐 주여라고 부르지도 않는다. 아니 들어보면 마음만 아프지 자기네 거 행하는 거 안 한다고 오히려 그냥 정죄나야지. 그래도 그 사람들 말을 듣고는 내가 이렇게 움직임이 없지만 이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왠지 마음이 평안하니까 항상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것도 나는 다른 사람하고 들에게 2번씩 부른다. 주여 주여. 그 옆에 사람이 다 들으면서 야, 저 사람은 참 행함이 훌륭하다. 우리는 한 번도 안 부르는데 저 사람은 2번씩이나 주여 주여 부른다고.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그 행함을 칭찬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니냐. 응? 왜 나를 바라보시고 작은 위기가 오면 너 곧 무너짐이 심해서 파괴될 것이라고 이런 표현을 하시는 것일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 때 와 선지자가 오셨네. 야, 병 고치는 분이 오셨네. 이런 표현은 하지만 나처럼 주여라고는 안 부른다. 그러면 나보고 너 참 훌륭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셔야지 왜 나를 바라보시고 주여 주여 그렇게 맨날 불러도 너 작은 탕 위에 넘어진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그래서 이렇게 믿음이 없으면 말씀은 들어도 행하지는 않는다 이것입니다. 또 이렇게 보니까 그리고 나는 이 따라다니는 무리 중에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이 예수님 내가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데 그러면 그 자체가 행함 아니냐. 다 버려두고 따랐으니까. 응? 남은 버릴 수 없는 그물도 버리고 남은 던지지 못하는 배도 버리고 다 버리고 따랐으면 이거만큼 큰 행함이 어딨냐. 그러면 참 너 위대하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응? 축복을 해주시든지. 어찌 무너짐이 심한다는 표현을 하실 수 있을까. 그리고 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다른 사람과 다르게 바로 그 밑에서 이렇게 턱을 올리고 머리를 끄덕하면서 말씀 들을 때 나 졸지도 않는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하는데 얼마나 분주한지 앉았다 일어섰다를 막 수십 번씩 하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얘기하고 뭐 이 말 저 말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해도 나는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냥 눈을 마주치면서 막 너무너무 행복해하는데 왜 그런 나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 작은 탕 위에도 너 넘어질 수 있다 이런 말을 하시는 것일까. 응? 이것만큼 행함이 어딨냐. 다른 사람들은 다 엉뚱한 짓을 해도 나는 예수님 밑에서 그냥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듣고 이거 자체처럼 귀한 행함이 세상에 어딨냐.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나를 바라보시고 조금만 물이 심하게 오면 뿌리치다 흔들릴 것이라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이 예수님이 가르치는 이 말씀은 우리 유대 땅에서 종종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냐 이제 이런 말이 들리는데 얼마 전에 작은 탕 위에 집이 다 무너진 사람이 있었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야, 그 물보다 더 큰 탕류해가 왔는데도 안 무너지는 집도 있더라 이런 웅성이 있는데 그 집은 우리가 볼 때도 기초를 얼마나 단단하게 팠냐. 그 집은 잘 안 무너지더라. 이런 말들이 막 들려와요. 그러니까 갈등이 뭐가 생기냐면 그러면 이 예수님 가르침을 들어보면 행하기가 어려운 게 너무 많으니까 그냥 주여 주여를 내가 3번씩 하겠다고. 2번이 마음에 안 드시면 이러고 따라가야 되는지
아니면 너무 어려운 것을 가르치니 이제 나는 다시 배와 그물을 잡으러 돌아가야 한다 할 것인지. 그래서 이게 믿음 없으면 말씀을 들어도 행하는 데까지 가기는 어렵다 이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예수님 말씀을 가만히 듣고 보니까 나는 예수님 턱 밑에서 말씀을 늘 듣고 끄덕이기는 했지만 정말 이 예수님 말씀처럼 한 번도 행해 본 적이 없기에 내가 오늘 믿음 하나 붙들고 이 말씀 한번 행해 보리라. 응? 말씀 들어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나 속까지 한번 내어주는 그 일 내가 한번 해보리라. 한쪽 밤 때리면 다른 쪽 밤도 한번 내보는 그거 내가 한번 오늘 행해보리라. 서기관도 안 가르쳐주는 이 어려운 말씀들. 그렇지만 이거 믿음 하나 붙들고 내가 뚜벅뚜벅 걸어가며 행해보리라. 그리고 이 말씀 행함이 영혼의 기초를 세우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나 이 말씀 믿음으로 한번 걸어가 보리라. 그리고 주여 주여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말씀으로 행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없는 일이기에 나는 행함으로 예수님을 따라가 보리라. 응? 그래서 탕류는 너도 있고 나도 있고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지만 그때 넘어지지 않도록 행함으로 기초 한번 내가 쌓아가 보리라. 작은 것도 행하고 큰 것도 행해서 모든 말씀을 나는 행한다. 그래서 믿음은 말씀을 행하여 탕류 앞에 요동치지 않는 것이라 이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결단하고 결심하는 그 사람을 바라보시고 어떤 심령을 갖고 있으시냐면 말씀을 행하는 자는 어떤 위기에도 무너지지 않게 해주고 싶은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무너지고 싶어도 무너지지 않게 만드신 하나님이시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행함으로 무너짐이 없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고 이게 영과 육이 아주 견고하게 세워져 가지고 바늘도 안 들어가도록 만드신 하나님이세요. 무엇보다도 그 사람의 영혼과 말씀이 함께 가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 행함이 영혼의 기초를 세우는 것이라 하시면서 하나 들었으면 하나를 행해서 영혼의 기초를 세워가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 인생의 탕류는 세상 사는 동안 모두에게 똑같이 임하지만 말씀을 행하는 자는 그 탕류가 와도 요동치 않게 하신다 이 말을 하시더라 이겁니다. 응? 그래서 이 사람 어떤 복을 받았는가 보니까 아무리 큰 풍랑과 환란이 와도 요동하지 않는 복이 있어요. 마음이 요동치질 않아. 이게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데 영원의 말씀이 녹아있다 보니까 그 큰 물결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복이 있더라 이것입니다. 더 놀라운 복은 무너지질 않아. 저 정도 되면 무너져야 되는데 무너지질 않는 복이 있고 무엇보다도 세상 풍조는 시대가 지나고 문화가 바뀌면서 새로운 것들이 나타나는데 거기에 움직임이 없는 복이 있습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복이 있더라 이거야. 그래서 심지어는 세상 모든 탕류가 오다가 싹 방향을 틀어서 다른 곳으로 가는 복이 있어. 이거는 진짜 복 중의 복입니다. 눈앞에 일어난 저 큰 홍수와 환난과 풍랑이 내 앞에서 다른 데로 방향을 틀어.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복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은 말씀의 행함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떠냐? 이 세대는 와서 말씀을 들으려 하지도 않지만 들은 말씀을 행하지도 않는 시대입니다. 교회는 뭘까? 교회는요, 믿음은 삶이다 라고 말하는 곳이에요. 그 삶은 들은 말씀을 행하는 일입니다. 말씀은 듣기만 하면 갈수록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마음이 공허해지고 강박해집니다. 그래서 작은 바람에도 심하게 요동치기 시작해요. 그러다 바람이 조금만 세지면 곧 무너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믿음의 삶을 말하는 곳이에요. 이 삶은 오늘 들은 말씀을 영혼에 하나라도 말씀이 영혼에 남아있으면 그 한 단어를 붙들고 한 주간을 행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은혜로운 말씀이었든지 나에게 충격을 준 말씀이었든지 내 속에 훅
또 들켜지는 말씀이었든지 일단 말씀이 들리면 그것을 행하는 것이 믿음의 삶이다 이것입니다. 한 주간 한 개면 충분해요. 그렇게 1년을 지나잖아요. 그러면 그게 1년의 깊이가 파지는데 그 사람은 적어도 앞으로 1년은 어떤 탕류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미 1년을 파놨기 때문에. 교회는 이 믿음의 삶을 말하는 것이에요. 또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종종 왔다 갔다 지나가다 오는 사람도 와요. 또 문제를 가지고 오는 사람도 오고 많은 것이 무너져가지고 너덜너덜한 사람도 옵니다. 교회는 이들에게 뭐 해주는 곳이냐? 말씀으로 차곡차곡 퍼즐을 맡듯이 세워주는 곳이에요. 왜? 말씀의 방법이 없기 때문에. 만일 말씀 외에 다른 방법으로 세워진다. 그건 일시적이에요. 그게 임시 방편으로는 해결할 수 있지만 오래가지 않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이 시대 교회를 오는 사람들이 임시 방편으로 무언가 한번 해결해 보려고 오는 사람들이 종종 많아져요. 마치 유명한 점집을 찾아가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디자인되어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계약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도 와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성경을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말씀을 들으면 행함을 가르치는 게 교회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 딱 꼭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요. 하나는 믿음으로 삶에 녹이는 사람과 또 하나는 부담을 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요, 잘 들으세요. 구원은 듣는 사람 머리에 집어넣을 수 없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능력을 받았다 할지라도 구원은 여러분 머릿속에 못 집어넣어요. 우리 예수님도 여러분 머리에 구원을 못 집어넣어요. 내가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말씀을 행하지 않을 수 있냐는 겁니다. 믿음 없으면 말씀 행하는 것이 제일 쉬운 일인지를 몰라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게 쉬운 건데 쉬운 일인지 모른다 이겁니다. 신자는 무엇일까? 신자는요, 믿음과 삶이 하나인 사람이에요. 믿음 따로 삶 따로 아니에요. 신자는 신령한 사람 되려고 교회 나오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들은 말씀 하나를 내 영혼에 녹여내는 사람이 신자예요. 신자가 말씀을 삶에 녹였는지 안 녹였는지 어떻게 아느냐? 위기가 와보면 알아요. 말씀을 녹이지 않으면 신자랄지라도 작은 물결에 심하게 요동을 칩니다. 심지어 작은 물결의 신자도 넘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말씀을 삶에 녹여 믿음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아니, 금을 녹여가지고 여러분 동그란 덩어리 만들지 않잖아요. 금을 녹이면 반지를 만들든지 팔찌를 만들든지 목걸이를 만들든지 아름다운 디자인에서 만들듯이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녹이면 말씀이라는 것이 영혼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얼마나 영원한 거예요. 그 말씀은 영원한 게 영혼에 있는데 넘어진다? 그런 일은 안 생깁니다. 영원한 게 영혼에 녹아 있는데 무너진다?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한 주간 동안에 아주 세밀하게 녹여놓는 것이 바로 신자다 이겁니다. 응? 이걸 경험하셔야 돼요. 신자는 이런 걸 즐기는 사람이고 이런 걸 이루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잘 되잖아요. 요란 떨지 않습니다. 망하잖아요. 요동치지 않아요. 왜? 영혼의 녹은 말씀이 신자와 하나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 영혼을 붙들고 가니까 세상에 어떤 좋은 물이든지 더러운 탕류든지 움직이지 않는다 이겁니다. 이런 사람하고 목회하는 목사님들은 너무 행복하실 것 같아요. 또 신자는 무엇인가? 신자는요, 매사에 심하게 요동치는 사람도 만납니다. 이들의 18번은 뭐냐? 탕류를 탓해요. 자신이 바람에 날아가는 안개와 같은 존재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탕류에도 너무 심하게 요동을 쳐요. 더 안타까운 건 이들의 그 연약함은요, 복음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무너지고 있는데도 하나님을 향해 문을 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느냐?
하나님이 계시면,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이러냐? 이런 표현을 써요. 신자도 이런 사람에게는 해줄 말이 없어요. 왜? 무슨 말에도 꼬투리를 잡기 때문에. 그럼에도 주신 말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라. 아멘. 물론 안 들어요. 안 믿고. 그럼에도 말해주는 것은 그 영혼이 불쌍하기 때문이에요. 무엇보다 그 사람도 한 번은 구원을 얻게 해주고 싶은 하나님의 심정 때문에 말해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9절에는 참 놀라운 사건 하나 기록해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딱 들어가니까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면서 무리가 소리 높여서 말을 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리라. 얼마나 위대한 말입니까? 들어보면 예수님을 막 칭송을 하고 막 높이고. 그런데 보세요. 정작 이들은 이렇게 큰 소리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고 죽으실 때는 아무도 행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날 나온 사람이 없어. 놀랍지 않으십니까? 충격이잖아요. 들어올 때는 뭐 그냥 옷도 벗어서 나귀 새끼에다 올리고 종려나무까지 흔들고 춤을 추고 난리를 하는데, 정작 예수님이 무슨 일을 당하실 때는 아무도 행함이 없어. 그러면 사람들은 그래요. 교회는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을 자꾸 말하냐? 응? 들어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행하라고 자꾸 강요하듯이 저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이렇게 부담을 주니까 교회에 사람이 안 오는 거 아니냐? 이거요. 믿음 없으면 교회는 나와도 말씀은 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들은 말씀 행하길 결단하세요. 아멘. 그 말씀 내 영혼에 하고 그냥 쫙 녹이기를 오늘 결단하세요. 그래서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 되기를 결단하길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은요, 아주 중요한 원리를 하나가, 영어로 프린시플이라고 그러는데 착착착착 스트럭처를 맞춰놓듯이 해놓은 박스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것은 와서 들으라는 거. 이 시대는 교회 와서 말씀 듣는 것을 안 해요. 와서 말씀을 들어야 행하든지 안 하든지 할 텐데 와서 듣지 않습니다. 분명히 성경이 이렇게 해서 와서 말씀을 들으라고, 집에서 듣는 게 아니고. 가짜는요 비슷하지만 진리는 아니에요. 겉으로 보면 비슷하게 보입니다. 한 행동도 비슷하게 보여요. 그렇지만 영혼의 말씀이 녹지 않기 때문에, 와서 듣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가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와서 말씀을 들었으면 가서 행하십시오. 우리 안에는 그 믿음 모시고 뭐 하시느냐? 세상 어떤 환난이 와도 아주 웃으면서 이기게 싶은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작은 탕류 작은 말씀으로 이기게 하시고, 큰 탕류 큰 말씀으로 이기게 하셔서 넘어지는 것 자체가 그의 인생에는 없는 사람 되게 하신 하나님이세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 땅 살면서 요동치 않는, 누구랑 대화하면서 그런 대화 해보세요. 저 사람 다 좋은데 심히 요동해. 별로 은혜스럽지 않거든요. 야, 저 사람을 보면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요동하지 않아. 이 사람이 100점입니다. 그런데 그거 영혼의 말씀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도 닦는다고 된다고요? 도를 첫날 만날 닦아보세요. 안 돼요. 요동하면 안 됩니다.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녹여내요. 오늘 여러분 설교 다 마쳤어요. 오늘 들은 말씀 중에 한 단어는 여러분 영혼에 남아있습니다. 그거 한 주간 녹이는 거예요. 다른 거 다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남아있는 그 말씀 하나만 가지고 한 주간 살아서 한 주간을 파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탕류가 없을 수 없고 큰 물결의 이동함이 떠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작은 바람에도 꺼부러지듯이 날아가고 작은 물결에도 뿌리채 무너지는데,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큰 물에 탕류가 와도 요동치 않고 무너지지 않는 자가 있다고. 그것은 와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한 주간 영혼에 녹여내는 그 사람은 어떤 탕류에도 넘어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그 말씀에 선택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 중에 내 영혼에 한 줄은 남아있는데 그거 붙들고 한 줄을 살다가 내 앞에 찾아오는 탕류를 이기는 걸 보게 해주시고 아멘. 큰 풍랑을 이기는 것을 보게 해주셔서 놀라운 견고함의 믿음 소유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오늘 20분 설교를 듣는 동안에 이러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 서너 가지가 되지만 제 1순위에 된 말씀이 이거인데 이 말씀을 이 한 주간 지키고 행하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주중에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깨달은 말씀 그것도 행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십시오. 그것이 영혼에 쌓이고 쌓이면 이 세상의 어떤 부풍도 환난도 여러분을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넘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넘어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영혼이 있는데 만약에 그 말씀 가진 자가 무너진다면 하나님 말씀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 원치 않기 때문에 못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차곡차곡 쌓아올리셔서 원하고 구성하는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시고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물질 건강을 위해서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주님 일창 부르짖고 합심기도 한번 하시겠어요? 주여